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에 이어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행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믿음을 말하고 때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마땅히 행동해야 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고 확신하였다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전 5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죠.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서와 이 한 권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어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시대와 사건적으로 에스라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 어느 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 포로민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 관리였습니다. 과거 왕을 모해하기 위해 음식과 술에 독을 타는 경우들이 많아서 궁중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잔에 독이 들어 있지 않는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왕실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궁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문은 불에 타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수치를 당하는 고국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600년 전 다윗 왕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이었던 점에서 예루살렘은 유대 백성의 마음에 신성한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없는 유대인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도시가 폐허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에 느헤미야는 기도와 금식 중에 고통하다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과 문을 보수하는 일을 자원했고 이 계획을 지원해 달라라고 과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감독할 수 있도록 휴직을 허락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고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고국의 어려움을 몸소 해결하기 위해 고위직을 마다하고 한직으로 자원한 셈이죠.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고향을 다시 찾아온 유대인들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다시 단결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켜 세금 납부를 거부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던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의 예민한 시선도 있었던 터라 공연히 섣부르게 행동을 했다가는 이를 그르치기에 딱 알맞았습니다. 그는 과업을 실행하도록 무관심하던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공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지역 반대 세력과 자신을 암살하려는 계획과 맞부딪히게 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왕의 신하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명목으로 다시 결집되면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겁을 주고 사기를 꺾어 놓으려 애를 썼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그들을 무장시켜 반대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한 손에는 흑손을, 또한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짧은 시간인 단 2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행진하며 축하하게 되죠. 재건된 성벽이 그 정도로 견고하고 넓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 2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유다 백성에게 그 이름의 뜻대로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도록 인도하게 되죠.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공경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으며 또한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대적의 전략에 맞서 건전한 이 판단력을 사용한 믿음의 영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벽 재건과 관련한 내외적 방해 요소와 박해에 대해 다루는 이 첫 부분,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이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과 위협과 조롱과 협박과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거래, 음모와 술수, 사기 저하, 유혹,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등 이 온갖 책략을 동원해서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공작을 펴게 되죠. 그에 대응하는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됩니다. 즉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 그들에게 맞선 것이죠.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과 인간의 책임감 100% 최선이 만난 이 현실에 뿌리 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8장부터 13장에 해당하는 후반부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성전세를 내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바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후원하기로 다짐하고 헌신을 합니다. 또한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한 변화와 성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느헤미야서의 말미는 우리를 다시금 우울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생활 12년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주전 433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는 백성들이 다짐했던 그 언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수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이제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어져 있었고 자격 없는 자들이 그것을 돌보고 있었으며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이 성벽 주위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죠. 결국 느헤미야는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통혼을 파기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등 개혁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만을 보여줄 뿐이죠. 느헤미야 개인은 하나님께 너무나 신실했지만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서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날을 고대하게 만드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는 메시아가 오셔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언약 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등 많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 영상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한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여라도 놓친 강의가 있다면 다시 찾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